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 1장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저나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씻고 나오라, 이 닦아라, 뭐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자기 전에 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닦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 아이들이 대답은 항상 그렇게 해요. 할게요 하고 난 다음에, 근데 할게요 말하고 바로 하면 되는데 할게요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안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그거 이제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씻으면 되는데 바로 이 닦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할게요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화장실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충돌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이야기한 거 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제 아내가 언성이 더 높아지죠. 이럴 때가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을 한 사람을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질 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본문에서 여호수아 이제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그 약속의 성취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밟는 땅, 그 용토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오히려 더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 같다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던가? 그것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먼저 백성들의 관원들에게, 리더들에게 그 명령을 바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어떠한 방해되는 세력이 있냐면 바로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방해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쭉 읽어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주저하고 뒤돌아섭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죠.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멈춰지는 역사, 갈라지는 역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오히려 이 요단강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방해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이 삶, 우리의 나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주저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순종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그와 같은 요소들이 내 믿음이 진짜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함에 있어가지고 귀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방해거리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죠. 방해거리가 많아서, 내 환경이 안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중간에 틈이 없어요. 바로 진행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올바른 태도, 바른 순종의 모습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순종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중간에 돌아가고 그리고 주저하고 시간을 두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 맞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준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순종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되는 것은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이해됨과 나의 준비됨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을 전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정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또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합니다. 계속 상기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순간순간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지금 반드시 두 가지 선이 있는데 딱 처음에는 작은 각도로 비껴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이 틈이 벌어지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이 작은 오차라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계속 그 말씀을 상기시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머물기를 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단강 동편에 머물도록 하시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정복 전쟁이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함께 들어가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지금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면서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너희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지파와 이 반지파의 숫자는 여러분 큰 다수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지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정복 정죄 가운데 믿음의 행진 가운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이 요소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슨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계속 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기억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더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줬더니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과 백성들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1세대들,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들,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세대들은 광야 땅에서 죽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일으킨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광야 땅에서 수명을 다하게 하고 이어서 새로운 세대를 세웠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부모 세대였다면 지금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딱 전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고지고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토시 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으로 반응하며 계속 우는 소리만 했을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의 반응으로 보였더니 지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과 백성들도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 쫙 흘러가는 겁니다. 함께 순종을 하겠다고 그와 같은 이 건강한 모습을 딱 보이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16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대로 우리 역시도 동일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순종이 쫙 흘러가는 것이죠. 와, 그 17절 말씀에도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이 영적인 권위를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출신 배경으로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들은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인간적으로 여호수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면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축복하며 권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제도 나눴지만 단순히 멘탈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보이는 태도가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 여러분 그와 상관없습니다. 진짜 믿는 자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허락하신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